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1차 처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분들께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급히 속히 주님께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의 인물입니다. 삭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 이름도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도 바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오늘 이번 이 모든 환경에 정황들이 오늘 이 사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물인가? 삭개오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민족 출신이긴 해요. 그러나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리장이라는 그 말은 지금 요즘에 따지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세무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무서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남는 것으로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으로 그는 부자가 됐을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 있고요. 누구든지 문제는 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였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그가 지금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를 오늘 이 뽕나무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단히 그가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날따라 그렇게 애를 썼을까? 사실은 삭개오가 유대민족 그 동족에게는 아주 미움의 대상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같은 민족 출신인데 그가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거 다 걷었다가 거기다 바치고 거기에서 또 나머지를 자기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그는 왕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를 시켰다. 어떻게 보면 부자였고 나무럽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에게도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의 고통, 마음의 근심이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많이 가졌다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오늘 이 삭개오가 그러면 부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에게는 뭔가 양심적으로 유대민족들에게 이게 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도 지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혹시 내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다 해결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는 마음에 오늘 아주 결단을 하고
그가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문제를 갖고 나오실지라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짐을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까? 정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우리 찬양으로 먼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제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때 함께 우리 찬양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못을 겪는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며 힘든 자 일어나리라. 눈물 흘리며 전해하여서 나의 믿음이 들어와서네. 일어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가 갈 길을 잃어내. 내가 이제 주를 만나라. 주의 길 벗어나려네. 현장을 해봐 사랑을 지혜 그가 이 나의 수주. 아멘.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주님을 지난날 처음으로 영접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주님을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불면증과 대인기피증과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저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된 몸이었지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주님을 잘 믿어노라 생각을 했는데, 더 한 번 다시 한 번 주님이 저를 찾았을 때는 제가 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지쳐가고 있을 때, 실망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또 다시 한 번 찾아와 주셨어요. 네, 오늘 찬양의 가사 그렇죠? 처음 만난 날, 두 번째 다시 만난 날, 또 다시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됐든 언제가 됐든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악한 영에게, 우리 무속에 더러운 그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정말 너무너무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 쓰러져가는 우리 가정이 정말 그때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 가사와 이 본문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삭개오가 바로 나아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 만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다시 끝까지 찬양을 부르실 때에 가사를 잠시 한번 들으면서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 벗어나려네. 형창은 은혜와 사랑을 보신 그분과 이 나의 수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우리 삭개오가 정말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나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끌어주셨어요. 첫날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렸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저를 참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게 그렇게 끌어주셨어요. 결혼을 하면 다들 신앙이 다들 바뀌고 그렇게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말 열심히 그래도 그 처음의 사랑을 첫사랑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랬지만 사단이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어머니의 그 무속의 일이 그 가문에서 흐르는 그런 악한 영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그 당시에 가족들이 다 떠나고 질병으로 정말 악한 영에게 눌려서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를 제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몸이 부셔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몸으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땀으로 목욕을 하듯이 저는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나주셨을 때는 정말 아직도 내 모습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없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았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는가 뭐 많이 했다는 것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모든 생활이 다 완벽했다고 저는 그래도 자부를 했었어요. 근데 집회를 하나님께서 큰 집회를 그렇게도 없던 그런 큰 집회를 열어주셔서 그날 하나님이 저를 1시간 동안을 완전히 지지문을 통해 자복을 하게 하고 그때 이 삭개오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냐 그랬어요. 저는요 그래도 남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날 통해 자복을 하면서 뒹굴고 기름 부음에 이제 완전 입신에 세계에 거의 들어갈 쯤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처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뭐 저 다른대로 제가 사실 25 주님 영접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죄인인 것 같았어요. 하지 않을 짓을 다 하고 저는 하지 않을 짓을 진짜 다 했어요. 다 해봤습니다. 하지 않을 짓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의 상상에 각자 바뀌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집회에 오시면은 그거 가르쳐드리지. 이렇게 진짜 몸과 마음을 25 인생에 제가 겪어볼 걸 다 겪어봤어요. 정말 그 어두컴컴한 우리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갔잖아요. 전 거기 가기 직전까지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속에까지 떨어져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 곳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하나님이 그 속에까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 그걸 도와주셨더라고요. 돕는 자를 붙이셔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 실수 아닌 실수를 하잖아요. 젊은 혈기에 제가 이제 뭐 명예훼손을 시키는 바람에 저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제가 갔었고 이게 얼마나 이 독이 이 마음에 이 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여 있었는지 저는 교회에서도 게임을 할 때도 사람을 잘못하면 그 사람 머리를 완전히 병신을 만들 뻔했어요.
제가 그래도 씨름도 잘한다니까요. 씨름을 잘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게임 이제 씨름을 해서 하는데, 모래사장에서 씨름하는데 그걸 다 이기고 이제 또 다시 거기 결승에서 붙었는데, 거기에서 탁 해갖고서는 그냥 모래바닥에 머리를 갖다 그냥 탁 눕혀갖고요. 그 사람이 머리가 잘못돼갖고 잘못되려고 그래가 병원까지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게임이 그 시간에 다 그냥 중단돼갖고, 네. 이게 얼마나 이 몸에 이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지, 이 사람이 그니까 악이 있고 이렇게 막 독이 있으니까, 악독이 있으니까 뭐를 해도 막 그렇게 독이 뻗쳐가지고 악독을 품고 그냥 그걸 사람을 뭐 죽일 작정을 하면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닌데도 그렇게 사람이 그게 살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평생 인생을 완전히 진짜 망가뜨린 줄 알고. 예. 탁 꺾어서 그냥 탁 했는데, 막 실경에다가 확 넘어뜨렸는데, 그냥 젊었을 때 그런 실수도 하죠. 뭐, 밤이면 밤마다 마시고 놀고 막 그런 일에 막 시간을 젊은 날을 그런 시간에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다 망가졌죠. 오늘 이 4개월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네? 남의 것을 다 그걸 챙기고 이런 걸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양심을 다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양심의 가책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오늘 주님 앞에 그가 나와서 그걸 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간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제가 이제 만난 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4개월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사람들이 그를 회피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를 막 미워해서 얼굴을 참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막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뽕나무는요 가늘어. 근데 거기에 뽕나무들은요 큽니다. 키도 커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서 있어도 안 부러진다. 그래서 우리 뽕나무가 올라가게, 이게 지금 4개월 왜 뽕나무 왜 올라갔냐고요? 이 키가 사루가 짧은 사루 있잖아요. 그래 이 4개월은 짧아요, 신체가. 그래서 그런 장애를 그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신체 조건이 짧기 때문에 그 키를 갖다가 예수님 얼굴을 보려면 좀 높은 데 높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무가 있어서 나무로 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이태승을 불러주셨어요. 4개월을 주님께서 4개월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속히. 그랬더니 4개월가 얼른 급히 내려온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급히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개월은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주님이 이름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4개월간 예수님 어떻게 만났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자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달려오셨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 영접해드리면 오늘 주님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그 집에도 주님이 유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영접하는 자라야 돼. 영접은 뭡니까? 아주 귀한 분을
맞이할 때 쓰는 말이죠. 영접을 해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확 열어서 맞이하는 거예요. 박대의 반대에서 에이 오거나 말거나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냥 대충 오늘 그냥 예배 들어왔으니까 대충 그냥 말씀 그냥 듣고 시간 때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러고 가면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을 오시라구나. 성령으로 이 시간 나에게 오신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불러주신 순간에 급히 즐거워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주님 오셨어.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서 가시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서 오시라고. 우리 그러자 기한 번호시면 안내를 하면서 참 맞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마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가서 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60억의 그 수많은 모래 같은 죄인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을 다 뽑아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모래알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래알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구,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만한 인구를 65개의 인구 가운데서 참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 지금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 삭개오가 눈에 띄고자 그냥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려오라 그럴 때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주님 앞으로 달려오라 이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라.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삭개오 같은 이런 자세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이런 마음이 됐어요. 도솔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전 그렇게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진해서 탁 나오셨어요? 주님 앞으로? 그러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셨어요? 저는 끌려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서 기도를 그냥 중보기도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큰언니가 떨려서 밤이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결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한번 가주지 가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가주는 거예요. 예, 구원이 나한테 1대1로 이루어지는 거를 모르니까 선심 쓰는 거예요. 가족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마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끌려가는 거죠. 뭐 내가 자원이 기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노래를 부르니까 교회 좀 가자 예수 좀 믿자 보기만 하면 그 소리가 아주 기가 따가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안 가면은 이게 맨날 며칠 허건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건날 그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교회 가자 그 소리를 보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이제 죽어도 안 가야지. 이제 아유 언니고 뭐지고 이제 안 만나. 아유 내가 그 집을 가지 말아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토요일만 되면 그 집을 가고 있어. 그럼 가면 또 그 얘기 또 듣는 거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간다고 맹세를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기도의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밤마다 나를 이르는 거예요. 저것이 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전도하면 하나님 저 같이 기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날 이제 기도 양이 채워진 거겠죠. 그건 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그래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가주지 뭐. 그래 한 번만 가지 뭐. 내 마음에 이제 한 번만 가면 되겠지. 이러고 딱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못 가잖아요. 한 번 딱 생각을 하니까 가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오지 뭐. 그러면 나한테 절대 얘기 안 하겠지.
내 가자는 얘기인데 그냥 뒷따갑게 안 하겠지 뭐. 그리고 다짐을 받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바로. 더 이상 나한테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오늘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차에 누워가지고 완전 시체로 실려갔어요. 멀미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멀미를 심하게 해서요. 1시간 반을 서울 그 지역을 다 돌아가지고 그러고서 갖다 놓는 거야. 교구차를 우리 형부가 운행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몇 바퀴를 서울을 다 돌아가지고 내려다 놓으니까 사람이 해갖고 멀미가 나갖고 차에 내렸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내리자마자 막 뛰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이게 뭐요? 난 어지러워서 앞뒤 분가장 가는데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불이 났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거기 줄을 서서 맨 앞에 서갖고 들어가려고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대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앞다퉈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보면 얼굴이 노골해가지고 멀미해갖고 이제 정신이 없어서 머리는 막 어지럽죠. 저는 평생 어지러운 걸 몰랐는데 그때 어지러운 걸 처음 알았어요. 어지럽고 막 속이 울렁거리지 얼굴이 노랗지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가려니까 벌써 이게 발동을 거는 거죠. 네. 생전 안 하듯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 날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내 속에서 이제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내려가는데 옆에서 또 막 귀신 들리는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다 더 정신없더라고. 옆에서 또 난리를 치지. 저 사람 심정이 내 심정 똑같네. 나도 가기 싫은데 옆에서 그 목사님 이러면 왜 데리고 와 데리고 나는 못 가 막 이러더라고. 멀쩡히 잘 왔대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멀쩡히 잘 왔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야 여기가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하기는 하나보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엄청나게 뜨겁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큰 집회에 하나님이 저를 뒤집어 엎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 순간을 저를 맞이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주셨고, 그에게 오늘 모든 것들을 이제 그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가 입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영접을 해드렸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 다 방문을 해보세요. 어제도 꿈에는 그렇게 했냐. 왜?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다네. 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경영주, 우리 사업의 경영주로 주님 오신다면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네. 그래. 무엇이 문제냐. 예전에 우리 사극에 보세요. 나라 임금이 백성을 하나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좋은 일 하거나 이러면, 그렇죠? 상급을 내립니다. 상급.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 영접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참 누추한 집에 왕이 행차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몸을 가눌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삭개오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네 집에 유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놓고 하신다 그죠? 네. 누구든지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래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또 우리 닫혀진 가정에 우리 어떤 문이라도 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열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 이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 소원들을 주님께서 또 구원의 손길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오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하는 자 주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 속에 죄와 늘 가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은 죄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으로 또 우리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다는 그 자체는 곧 문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어. 말도 없어. 가서 따기를 때리고 꼬집어 뜯어도 대답이 없어. 간지럼을 펴도 가만히 있어. 문제이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어. 그죠? 공동묘지에 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 문제 만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걸 진짜 확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뭐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상의해 고해야 되잖아요. 잠만 주무시고 가게 냅두면 안 되잖아요. 아 여차했어 여차 이렇게 얘기를 다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아 그래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내 집에 오셨는데 신방으로 오셨는데 신방은 뭐예요? 그 집 하나만을 위해서 주여종들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여럿이 놓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신방에 대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삭개오 가정에 신방 차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큰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대신방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큰 댁에다 막 전 대원들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막 다니고 그래서 전체 같이 막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신다면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가정에 함께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오늘 가정에 지금 문제 있는 가정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지금요 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겁나고 두려운 것도 없어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곧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인 거예요. 전부터 다윗 왕의 그 신앙을 참 본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죠? 파도 문제의 그 파도를 차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그게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지금 예비하셨구나. 문제 뒤에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갖고 오시는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그의 가정에 뭔가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려고 그 가정에 그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군거리고 욕을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자들 다 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있던 자들 아니겠어요? 죄를 다 없이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으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참으로 그의 가정도 구원하셨다.
우리 또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를 지켰던 그 간수가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그들이 나간 것을 알고 나서 탈출한 걸 알고 나서 자결을 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에게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 예수를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 나만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 지금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 오늘 당장 주님이 너 와라.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다 할 경우에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주님을 영접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삭개오는 주님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토설을 했다. 죄를 회개했다. 예, 주님을 처음에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죄를 다 토했다는 거야. 회개하는 것을 주님의 이 시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 세금, 그러니까 세리장.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차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로다가 자신의 배를 불렸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 문제를 또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모든 문제들은 또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주님께 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것 다 이웃을 위해서 돌려주고 그걸 4배를 더 얹어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4배를 더 추가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 값을 치는 게 아니라 4배가 더 올려서 그거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자신이 미리 알아서 자진해서 광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렸다. 주님께 그걸 다 토했고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또 우리 삭개오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가정도 오늘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혼자 믿으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구원의 그 은혜가 갈 수 있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수고할 때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총은 개개인이에요. 근데